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천국과 예수님,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천국과 예수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문맥상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천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천국은 예수님께서 건설하시는 장소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건설을 하는가?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바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건설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한 분들 계셨습니까? 천국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장소이다, 또 예수님을 위한 장소이다. 하나님께서 계실 거처로 또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기 위해서 천국 보좌의 영광을 누리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에게 상급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해서 우선적으로 만드시는 장소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바로 우리를 위한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도 천국을 가리켜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를 영접한다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절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 천국은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예수님께 사정사정해서 천국에 들여보내 달라고 해서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환영하며 그리고 우리를 최고로 대접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런 대접에 합당하냐? 우리는 믿음을 지켰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 충성을 했고 어떤 경우에도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아니하고 충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형제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래의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다음 아들로 입양을 받은 양자로 택함 받은 자녀들입니다. 자동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형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연히 아버지와 함께 우리를 영접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92장 찬송에 잘 나타나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라는 사실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놀라웠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먼저 자, 이제부터 너희들과 나는 친구하자, 예수님께서 먼저 선언해 주셨습니다. 제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바로 이 말입니다. 김 목사 왔나? 아니면은 동생 왔나? 이 얘기보다도 야, 친구 왔네.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이죠. 여러분, 이 인사말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갔을 때에 이야,
반가운 친구 왔구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영접 인사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항상 거기에 같이 있게 하겠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다. 당연하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시 천국 가면 우리가 천국 가도 예수님과 우리는 따로 거하는 게 아닌가. 특별한 자리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장소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출입금지 몇몇 사람만 들어가는 구역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한구역 또는 어떤 곳에는 보면은 바리케이트라든지 이런 건 없지만은 내가 이 신분에 아니면은 본이 이것밖에 없는데 저기 들어가도 되겠느냐 하는 장소가 많은 곳이 사실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벌이 사는 집 경비를 철저히 하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사는 거처, 집무실, 그 다음에 이전에 과거에 보면은 왕궁이라는 곳,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가면은 왕궁이 있고 도쿄에도 보면은 그들이 말하는 천왕이 거하는 황거라는 궁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가보셨죠? 북경에 있는 자금성, 얼마나 철저하게 많은 시설을 하고 황제가 거하는 장소,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오래전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장소는 아무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는 특별히 제한구역 아니면 빨간 줄 쳐놓고 평신도 접근 금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입니다, 이런 팻말 붙여놓고 그런 것이 아닌가. 3절 뒷부분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와 예수님은 같은 장소에 언제나 함께 거한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한 모퉁이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잠깐 쉬시면서 이 인간들 피곤해, 이런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인해달라 그러고 사진 찍자 그러고 하니까 피곤해서 조용한 곳으로 가시면서 혼자 앉아서 이런 한탄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하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엇을 하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싶은 사람, 같이 여행하고 싶은 사람, 등산 가고 싶은 사람, 어떤 운동을 해도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닌 여럿이 같이 하는 운동에 저 사람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또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반대도 있죠.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천국의 주인이시면서도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까지도,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죠. 마지막에 나를 기억하소서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겠습니다. 좋아, 천국 가는 건 좋은데
내가 약속한 대로 네가 마지막에라도 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나를 믿었으니까, 근데 나와 함께는 좀 너도 보기에 미안치 않느냐? 너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강도짓하고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염치도 없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네가 당장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강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는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겠죠. 천국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장소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늘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묘사하면서 예수님 계시는 곳에는 성도들도 늘 함께 거하는 곳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상징적으로 무수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다. 천국에 들어간 백성과 예수님과 따로 구별되어 거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1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많은 천국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뒤를 따르는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더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죠. 천국에는 보좌가 있는데 아마 천국의 핵심 자리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 또는 하나님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보좌까지도 우리와 함께 나눈다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한번 천국에 들어가면은 분리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히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 천국이 천국인 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복락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천국이 길이 금으로 되어 있고 문이 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이고 우리가 천국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천국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는 같이 있다면은 어디에 있든 장소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정말 귀한 분과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하는 대상과 내가 함께 있는데 어디에 있든 장소가 문제입니까?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 자리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천국이 왜 천국이냐? 예수님과 함께 내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선언 또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5장 4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호, 인도 범위 안에 거하는 삶일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두 가지 말씀에 우리가 부합한다면은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몇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천국을 소망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웬만큼 사신 분들은 어릴 때 기억하면은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편리해졌고 즐길 것, 누릴 것이 많은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형편이 좋아서, 부족함이 없어서, 과거 어려울 때에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늘 부르던 천국 고대가, 천국을 사모한다, 예수님이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실까, 이런 찬송, 여러분 집에서 많이 부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어떤 찬송을 부르는지는 제가 다 알지 못하니까. 너무나 형편이 좋다 보니까 즐길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이 과거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 식지는 않았는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말도 되지 않죠. 있다고 칩시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천국 가겠습니까?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믿음을 지키고 충성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역사상 가장 많은 선행을 한 사람들은 바로 천국을 사모한 사람들이라.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수많은 역경과 박해를 이기게 한 원동력은 바로 천국을 믿는 믿음, 대망하는 믿음, 소망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이 예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장소라면은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늘 생각하고 천국에 대해서 연구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계시는 천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들어가면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위기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천국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익숙해진다는 말은 내가 그 분위기를 좋아하고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생각만 해도 그 분위기 자체가 즐거워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있는 게 어색하고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생각만 해도 천국 가서 예수님을 뵙는 것은 인사할 때만 조금 그렇게 하고 지낼 때는 조용히 나는 한 구석에서 예수님은 되도록이면 보지 않고 지내는 게 좋겠다.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제가 젊은 부목사 시절부터 보면은 목사하고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자리에 앉을 때도 목사하고 멀리 떨어져 앉으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말고 사적인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목사는 밥 먹었으면 빨리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사하고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한데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지내야 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분들은 아직 천국 갈 준비가 덜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내 마음 안에 와 계십니다. 자리 잡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 밖으로 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또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가는 것이 매우 편하고 익숙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또 하나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이하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라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마 이 구절을 계속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경배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치는 찬송이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천국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예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한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 천국 분위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 분위기가 편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예수님께서 기뻐하며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회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아니면 혼자 있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미리 적응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준비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천국은 이제 곧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내가 좋은 집을 짓고 편하게 살겠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집을 새로 짓고 인테리어를 근사하게 잘 꾸미고 많은 것을 들여서 갖추었지만은 사실 기울인 노력에 비하면은 채 10년도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보면은 누구나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지금 나이에 내가 그에게 돈을 들여서 집을 지은들 몇 년을 살겠느냐. 40, 50년을 살아야 본전 뽑지 않겠습니까? 10년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10년, 20년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말 장소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국에서 수십 년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1년 뒤에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이나 일본 또 중국, 프랑스 같은 나라에 가서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야 한다면은 50년 이상 살아야 한다면은 당연히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6개월 또는 1년 뒤에 내가 떠나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50년 이상 살아야 한다면은 이 땅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처분하고 시간에 맞추어서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살 것에 대하여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나라 말 사실 모르면 모르는 만큼 불리하고 불편합니다. 언어를 잘 알아야만이 그리고 내가 그 나라에 갔을 때에 만약에 돈을 벌어야 한다면 그 나라에서는 어떤 기술이 대우를 받고 벌이가 괜찮다. 또 그 나라에는 어떤 독특한 법이 있고 어떤 제도가 있으며 문화가 어떻고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 기후가 우리나라와 같지는 않죠. 사막 기후도 있고 비가 많이 오는 그래서 그곳이 대륙이냐 바닷가냐 산악 지역이냐 생활 방식이 어떠냐 당연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시급한 그리고 중요한 준비는 믿음입니다. 1절에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위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천국을 내 집으로 생각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만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은 천국에 가지 않을 것처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예수님, 믿음, 천국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만은 실제의 삶을 보면은 천국이 어디 있나? 준비를 하지 않는데 천국에 쌓는 것이 없는데 그 사람 마음에 천국이 있다 아니면 천국을 준비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보물을 다 땅에다가 쌓아두어서 천국에서는 상도 누릴 것도 없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거의 대부분 같은 페이지입니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천국을 준비해야 하는 또 준비하는 방법의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더 분명한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자, 오늘 읽어드린 3절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나 있는 곳에 그도 같이 거기 함께 있겠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온전한 방법을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천국에 우리 각자의 집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글자 그대로 천당입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도 천당이라는 말을 잘 쓰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다 천국이라고 말하지. 여기 분명히 말하죠. 천국에 있는 나의 집, 천당이라는 얘기입니다. 집이 없으면 참 불편합니다. 집이 넓고 비좁고 그러면은 굉장히 살기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자녀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 이렇게 부모들이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집 없는 서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나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집이 있다 아느니라 확신하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 내 믿음에 근거한 신분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내가 가서 거할, 예수님과 함께 거할 영원한 집이 여러분 각자에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정말 내가 천국을 소망한다면은 내 집이 천국에 있는가? 천국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